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오전에는 제가 그리스도의 교훈은 결국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위로부터 오는 은혜는 결국은 보좌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시공간의 초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공간의 초월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장에 쭉 4절까지 보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했다. 어떤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 되고요. 시공간 초월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와 현장에 임해야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전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적 존재예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영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은 계속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잠깐 받고 현장에 나가도 계속 24시 기도할 수 없고 계속 말씀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다가 내가 말씀을 다 놓치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럼 지나다 보면 내가 오늘 이번 주 무슨 말씀 붙잡았지? 이런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놓칩니다. 창세기 21장 27절에 보니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경배 대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이 되었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그 현장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 예배적 존재니까. 아무리 동물한테 앉게 해서 우리 뭐 예배 드리자, 말씀 듣자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동물에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저를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를 해보면은 뭘 한다기보다도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기만 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종교는 뭘 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보다도 복음은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어디에?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고, 왕성해지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붙어 있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붙어만 있었어요. 종교는 열심히 해야 되고 우상 열심히 해야 되고 비례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은 편안하고 즐겁고 쉽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예배 자리에 오고 예배에서 말씀 듣고 이것만 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것도 힘든데요. 한 주간. 얼마나 우리가 한 주간 전쟁터 갔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뭘 해라? 또 짐을 주는 거는 그게 우상과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너 와라. 와서 은혜 받고 위에서 내리는 은혜를 받아라. 너희들을 하려고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떠나서는. 이게 안 되니까 은혜를 받는데도 틀린 은혜를 받고요. 기복적인 은혜를 받고 종교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뭔가 내가 멋있는 말을 들었으니까 충족이 되니까 감정이 흔들려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나에게 영적으로 충분하게 하나님 말씀이 담기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안 담기면은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은혜를 받으면 한 주간 내 삶이 굉장히 즐거워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주시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좀 힘듭니다. 삶이. 짜증나고 감정 기복 심해지고 그리고 내가 과연 예수 믿는 거 맞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의 틀린 은혜, 기복적인 은혜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내놔라는 건 내놔라는 거예요. 우린 내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지 무조건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은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과의 예배와의 절대적인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요. 언약적인 은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이고요.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사실.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기도 전도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늘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쁜 상태에서 교회를 나왔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않으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도 아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내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동시에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이게 보호자의 그 보호자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라.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늘 시공간 초월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늘 얘기를 하니까 어떤 그냥 공식인 것 같은데 한번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자에게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시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초월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내 부산과 대구에 있는 친척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입니다. 자, 은혜와 보좌는요,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혈육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일생일대의 믿음의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거는 너가 아는 게 아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의 축복은 우리가 인간관계 혈육으로 서로 마음 맞으니까 우리 뭐 해보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세상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으로 은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게 위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혈육과 육신적인 거 세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로 공급받는 위에부터 오는 은혜여만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보호자로부터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4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사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때부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어떤 것도 안 되는구나.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그래 이제 도전하자. 내가 안 되는데 그게 구호 아닙니까? 구호 외침이잖아요. 구호 외침을 했더라도 구호 외침을 응답을 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지, 뭘 해봐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근데 힘이 당장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나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강하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요. 우리가 그 응답만 따라가면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은혜 받은 결과가 딱 나와요. 오늘 4절에 아까 읽었듯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결과가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응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5절부터 이 2장 47절까지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응답이 되는데요. 15나라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 문이 열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막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3천 제자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나면은요, 현장은 반드시 변화되게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존교회도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15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 다락방과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의 문이 막 열려가지고 현장마다 말씀이 막 성취되는 거예요. 막 그냥 기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현장은요? 변화되게 했어요. 전에는 도무지 안 움직였다는 그 현장, 변화되게 했어요. 어떨 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 위에서 강권적으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미래 시대는요, 진짜 기도하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면 안 돼요. 지금 아이들이 흑암과 저주와 문화라는 탈을 쓰고 그냥 어떤 매개체, 영상으로 뇌를 딱 잡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 해가지고 교회에 나와라, 우리 예배드려야지 한번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안 된다는 얘기는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헐벗고 어렵고 배고프고 어떤 희망이 없으니까 교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예수만 얘기해도 나옵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더 잘 됐다. 진짜 제자만 찾아서 하나님이 제자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시대가 반드시 오는구나. 기도하면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아닙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 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가 좀 마음을 다잡고 성전에 나와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옛날에 우리가 일반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기도 뜨거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시면 돼요. 복음 깨달았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구해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압니다. 그래도 구해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정확한 절대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막 계속 날마다 막 더해지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 개인 현장, 정상적인 응답,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계속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고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줄고 세계교회가 줄고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다. 정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리고 현장의 중요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그냥 와서 뭐 영혼들을 보내준다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아, 교회가 줄고 성도가 주는 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분별하기 위한 절대 계획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안 되냐? 저 사람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내 손에 여러 가지로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작업해야 깨끗합니다. 내가 말하면 상처받아요? 내가 또 나는 겉면인데 그 사람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업하면 깨끗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놓고 내가 정말 기도했냐? 우리 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했냐? 내가 그 렘넌트를 품고 기도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증거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절대 응답이 딱 왔잖아요.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을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2절이 이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다른 걸로 얘기한다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그거죠.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방법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오로지 뭐였다고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더라. 자, 사도행전에 지금 초대교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막 쫓겨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경고하고 잡히면 감옥 가고 죽여요. 이 상황 속에서 전도한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한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마가다락방,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에 가서 이 간절하게 기도하자. 이겁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5나라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막 날마다 부흥되는 겁니다. 전도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못했어요. 이때 못한다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오로지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방법이라면 방법이에요. 그러면 생각과 동기와 시스템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 바뀝니다.
내 동기 바뀝니다. 교회 시스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죠. 강단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고, 제자의 훈련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본부에서는 훈련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한 주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참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오전 오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아멘하고 갈 때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